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목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You can't keep up now.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나 따라갈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센키비치라는 폴란드의 소설가가 있어요.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됐는데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로마의 5대 왕, 5번째 네로 왕이 정치를 할 때에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마 네로가 아마 심각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을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잠시 로마를 떠나서 가고 있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데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Quo Deus,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양을 버리고 가지 않냐. 나는 내 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네가 버린 양을 내가 찾으러 간다. 구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베드로는 영광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조금 나왔는지는 모르고 왜 로마를 잠깐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양을 버리고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네로 황제가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니 여태껏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순환을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세 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생각에 없었고요. 그 위에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계명은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나도 가겠다 이 소리예요. 나도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 자신이 굉장한 수치죠. 대사도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베드로 자신은 굉장한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에 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부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바닷가에 살면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5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다 아시죠.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베드로 어떻게 쓸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주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잔뼈가 얼마나 여기 고기 잡는 일에 내가 잔뼈가 굵었는데 내 전문가인데 고기를 못 잡다니 얼마나 낙담을 했겠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기에 안 잡고 들어가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여태껏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순종이 되거든. 베드로가 고기를 조금이라도 잡았다고 하면은 순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 배에 실지 못하고 옆에 있는 동업자 같이 고기 잡는 야고보 요한을 불러와 그 배에다 나눠 싣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나눠 실어요? 그냥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 예수께서 가라사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보고요, 이 기적을 보고 배도 그물도 다 버렸다고 그래요.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 그물은 회사를 버린 거야. 내가 돈 벌을 수 있는 그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럼 가족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는 3년 넘어가 이제 예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아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나이 가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오늘 제목입니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중엔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을 못 따라가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가짜거든요. 왜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을까? 내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이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를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 내가 왜 못 따라가요? 내가 왜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죄인된 몸으로 마귀에 조종받는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뭐죠? 죄의 종이라는 거야. 사단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금 쓰고 있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의인이 돼야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거듭나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못 따라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못 따라가요? 사단의 조종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언제냐? 거듭나면 그때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 말씀하신 모든 세계명이든 이 성만찬의 내용이든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거지 마음에 하나 감흥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이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지 저 하늘나라 관심 없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참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을 나타낼 때에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요금 7장 34, 30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먼 나라에 갈래나 봐, 이방인한테 갈래나 봐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수준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를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내 기준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가겠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외식하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실게요. 다 복음서에 다 있지만 한 군데만 보실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베드로는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베드로 자신이 자기는 옥에도 죽음에도 갈 것을 각오를 했거든. 준비했거든. 이거 가짜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마음 깊은 곳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 벌써 미리 다 보시고 알잖아요. 베드로가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훤히 보여.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를 마음에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옥에도 죽음에도 가려고 각오를 했으니까. 근데 정말 죽음의 위급이 오니까, 목숨의 위급이 오니까 부인해버려요. 이 부인하는 내용을 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어린 비자예요. 종이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부인을 해요. 앞문까지 나가니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좀 밀려난 거예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점 뭐가 돼요? 한 번 부인, 2번은 맹세하고 부인, 3번은 저주하고 부인해요.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고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 어떻게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딱 3번 했어. 그랬더니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한 대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건 또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에 그렇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희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처형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이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고통당하는 중에도 제자들을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다는 건 뭐예요? 가슴 치면서 통곡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조금 전까지도 옥에도 죽음에도 가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는데, 아니 내 자신이 뭐야 이게? 우리는요, 그 환경에 가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될 것만 같아요. 내가 할 것만 같아요. 그거는 부정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부정이 안 돼요. 그렇게 베드로가 심히 통곡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간의 말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말 안 믿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단코 주님께 믿지 못할 겁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좋은 말을 했는데 사단이라 그래요. 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아니 예수님은 막아준다면 얼마나 좋아. 아 너밖에 없어.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냐? 네가 이 온 천하를 얻고 네 목숨을 잃으면 지옥 가면 그게 뭐가 유익이야? 천국 가야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나서는 요한복음 21장 이제 15절부터 쭉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옛날 같으면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잖아. 부인 사건. 3번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말을 못해요. 이 내가 하는 말이 가짜야. 그래서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 내가요? 이건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걸 3번을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아시지. 103편 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왜?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체질 아시죠? 이 시편 139편에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내 세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의 세포가 몇 개인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몸무게가 70kg일 때는 세포가 300조래요. 300조의 세포가 있고 하루에 3,300억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데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우리 세포 죽는 건 모르잖아요. 근데 하루에 3,300억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데 주님은 계속 우리 몸을 뭐 하십니까? 리모델링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요. 세포가 어떻게 300조가 이렇게 창조를 하셨냐고.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 몸에 이 계산한 게 100조라고 그랬잖아. 이 계산. 값어치가 얼마냐? 100조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린 잠을 자도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창조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마음대로 써서 병도 걸리고 여기저기 다치고 참 어렵게 살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막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어떤 고통이 오든 감옥에 갇히든 죽음이 오든 복음밖에 몰라요. 이렇게 바뀌었어. 자, 베드로후서 한번 1장 볼게요. 13, 14절.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해야 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 그런데 내 이 장막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앞길을 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죽음이 왔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와. 주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 나눴잖아. 다 나누고. 예수님은, 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도 가지고 계신 게 없었어요. 다 베풀고, 다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내 생각 절대 못 따라가. 나를 부인하려자 너 없다라고 해. 넌 죽었어. 너는 죽은 자야.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날마다 너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건 주님 못 따라가요. 절대 좀 못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주님으로
사는 자만이 따라가요. 베드로가 거듭나서 이렇게 완전히 주님밖에 없으니까 거듭난 자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래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는 게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야. 너 잘나서 아니야. 예수님의 생명 거듭나면 저절로 주님이 나가게 되어 있어.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게을릴 수도 없고요. 핑계 댈 필요도 없고요. 왜? 주님의 생명이 나로 살게 만드는 능력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음 같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뿌리 예수님의 생명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밖에 없지. 나는 죽음밖에 나오지 않는 내 안에선 죽음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거듭나니 여기서는 예수의 생명이 아름다운 예수의 열매가 나오게 되니 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래.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럽다.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진짜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유럽 쪽으로 복음 전하면서 정말 쉴 시간이 없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까 쉬지 않고 온 아시아를 누비고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무슨 힘으로 되겠어?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고 이 법은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헌법 11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힘이 곧 법이고 돈이 곧 법이야. 돈 있는 사람 피해가고요. 힘 있는 사람 피해가잖아. 법도 힘이 없어. 그 세상 법을 어떻게 믿어? 베드로가 주여 내가 왜 지금 못 따라가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요? 그게 왜 지금 왜 못 따라가? 자기 자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렸으니까 나는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아주 진짜 놀라운 권세를 주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님 훤히 아시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해주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요. 참 베드로의 엄청난 충격과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어떤 자인지,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붙들려서 사는 걸 모르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지 네 자신을 조사하라는 거야. 헌신과 희생과 이것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거듭난 자임을 알수를 하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나랑 똑같지 않잖아. 아무리 내 몸에서 나왔지만은 자식도 달라요. 다 하나님이 각자 맞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거 불평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사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생명으로 반응하고 사는 거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을까? 너희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면 후에는 따라올까? 왜?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그 희생의 길을, 헌신의 길을, 죽음의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것이 순교의 길이 그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길이야. 영광의 길을 주실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만 갖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가까이 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을까?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조사해보자. 내 자신을 말씀에 올려보자. 말씀에 올려놓고 내가 거듭난 자인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자인지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